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 10절, 21절, 22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전주가 끝나고 나서
묵직한 첼로 소리가 나오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랬나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눈을 쳐다보시면서 함께 지은평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몇 분이나 인사하셨어요? 짧은 순간 수없이 많은 분과 인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은 어린이 꽃주일이기도 합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과 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말씀, 내 집에 있는 아내 그리고 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 이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같고 감람나무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복 있는 가정, 복 받은 가정, 복을 전수하는 가정, 그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가정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께서 보내신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예언 신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는 정통주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서머나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박해 속에 인내하는 교회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들으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 신앙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이 버가목 교회는 우상 숭배에 타협한 교회였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끈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너희를 던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가지라고 책망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우상숭배에 타협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형식과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사대교회는 안일함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아닌 소유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었기에 너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필라델비아 교회는 박해 속에서 인내하는 교회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토가 나오는 허영심 많은 교회다. 구토가 나오는 허영심 많은 교회다. 주님이 없는 교회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 정도, 에베소에서는 약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특히 이 지역은 양털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고 또 금융산업이 발달을 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풍요가 있었지만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는데 이 골로새는 고로새가 아니라 골로새예요. 이 골로새는 지하수가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로부터 지하수를 공급받아요. 여러분, 골로새는 차갑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관을 통해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시원한 맛은 사라지고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사이다를 샀어요. 땄어요. 그리고 놔뒀어요. 금세 마신다 그러다가 뭘 하다가 깜빡 잊고 그냥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사이다를 들고 마시는데 사이다 맛이 어때요? 드실만 하시죠? 그 사이다를 먹느니 그냥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미지근한 물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10km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온천수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온천수는 자연 온수로 이제 치료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좋은 물이죠.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 관광객들에게는 지금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으로도 유명해요. 터키를 간다 그러면 터키는 전 국토가 다 유적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적지 위에서도 아이들이 공차하면서 놀아요. 그거 다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키에는 관광 경찰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관광 온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만 잡는 사복 경찰들이 있어요. 저도 한번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이스탄불에서 배를 탔는데 10대 아이들이 거칠게 제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정말 위협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쯤 지났는데 사복을 입은 어떤 사람들이 아이 하나 잡더니 벽에다 딱 밀쳐요. 밀치니까 다른 아이들이 꼼짝 못해요. 이분은 사복경찰인 거예요. 왜 관광객들에게 위협하냐? 터키는 관광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터키에 여행을 한다고 하면 터키를 가도록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 지역을 가게 해요. 여기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들을 가게 하죠. 그런데 이 온천수도 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전달되는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온천수가 온천수의 맛을 잃었어요. 물이 다 식은 거예요. 그러므로 효능이 상실된 그런 상태죠. 가장 좋은 지하수와 효능 좋은 온천수지만 운반되는 과정에서 역겹게 느껴지는 무지근한 물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이에요. 뭐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방방 뜨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치 있게 쓸모 있게 꼭 필요할 때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언 신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가지 칭호를 사용하시는데 첫째는 아멘이라고 말을 해요. 둘째는 충성이며 참된 증인이라고 말해요. 셋째는 창조의 근본입니다. 궁금한 것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실까? 이사야 65장 16절 안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죠. 곧 이제 즉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 아멘은 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설교자가 어떤 말을 선포하고 난 후에 회중들이 아멘하고 외치면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아멘이다 라고 하신 것은 나는 진리이다. 내가 내게 하려는 말은 모두 진리이다. 내가 너에 대하는 심판의 말이 아무리 아프게 들리더라도 그 말은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말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멘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칭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아멘의 의미를 더 자세히 밝혀주시는 이 말씀인데요, 신뢰할 만하고 참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창조의 통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 권위, 절대적 권세를 강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나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 누군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이 세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의 삼위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권능과 능력과 권한은 동등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너에게 신랄한 심판의 말이나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내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도 않았고 신앙적으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할 때 우유부단했고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열심을 내야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들이 놓치게 되기 때문에 경망스러운 짓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권세가 교회에게 있어요.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교회에선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교회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고 매번 사람만 상대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엉뚱한 짓을 다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와서 누구를 상대하고 계세요? 주님을 만나고 계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그리고 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야 하지만 이들은 전혀 그 일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이들은 무익한 자들이에요. 유명무실한 자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며 거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만나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이 종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무익한 자였어요. 손해를 끼치는 자였어요. 거치는 자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삶이 변했고 인생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이시며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마무리를 지은 줄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정말 나는 어떨까?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을까?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특세를 냈어요.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세를 냈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하, 이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끌어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맛을 보면, 은혜를 알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수동적인 자리에 있지 않고 능동적인 자리에 있게 돼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요. 늘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태도예요. 은혜를 입은 자라면 사람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뒤집어졌다 하면서 언제 변할지 몰라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악한 모습도 보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늘 그 사람을 핑계대면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소망이신가요? 그 사람이 주님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감당하고서라도 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줘서 복종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다 만족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그들은 부자였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물질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길 자신들이 가진 엄청난 물질의 풍요가 곧 영적인 풍요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곤고하며 가련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곤고하고 가련하다.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스럽다, 이런 뻑이고 온갖 사치를 하면서 자랑스럽게 돌아다니는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곤고하며 가련하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전쟁으로 인해 약탈되거나 파괴되어 자신이 어떤 것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하고 처량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곤고한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이유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의 민감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 하나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 하나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하고 앞뒤를 다 재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야 될 때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넉넉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고 그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시라는 것을 읽는 정서를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라고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지금 여유가 있어요. 급한 게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 한마디 없이 책망에만 직면하게 된 이유들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으니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들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수치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허영심은 아멘 곧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토하여 내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완전히 코너로 모세요. 그야말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찍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코너로 모세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팩트에 의해서 하나님이 코너로 완전히 몰아넣으세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문을 여시는 거 아세요? 기회의 문을.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을 사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들에게 주님은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말은 곧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주의 나라 백성으로 강하게 훈련하고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일 기가 막히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시는 것처럼 하시는 교인들을 볼 때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그 사명이 자기에게 복으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는 아직 그 일을 하셔서는 안 되는 분들이세요. 마치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협력하고 순종하고 쫓아가야 될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확인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사명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참되신 예수님을 닮은 헌신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움을 감추라고 말을 해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검은색 양모입니다. 이들에게 그 당시 부를 가져다주는 검은색 양모는 풍성하였지만 그들의 영적인 수치와 죄를 가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만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범죄 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예로부터 유명한 안과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명한 약으로는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유명한 안약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안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어두워진 영적인 시각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켈러는 태어날 때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후 19개월 때 뇌 척수막염을 앓게 되면서 시력, 청력, 언어 장애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지만 어디에서도 이 헬렌 켈러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통해서 메인 학교를 소개받게 되고 그 메인 학교를 통해 가정교사를 또 소개받게 되는데 그가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앤 설리번은 고아였고 원래 메인이었는데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조금 회복했지만 엄청난 도수 안경을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의 도움으로 글도 쓰고 훗날 작가이자 교육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수없이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명언 중에 몇 가지만 좀 뽑아봤어요. 그중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딱 내가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야. 나는 눈도 있고 비전도 있어. 나는 눈도 있고 영안도 열렸어.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빛 속을 혼자 걷는 것보다 어둠 속을 친구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심오한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가 우리 옆에 있다면 그는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을 한마디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한마디도 그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볼 수 있습니다. 구토가 나오고 허영심 많은 교회, 주님이 없는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왜 이런 수고를 친히 감당하고 계신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아끼기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권고를 듣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멀리서 음악이 하나 들려온다면, 굵은 첼로가 이 찬송을 연주해 준다면 어떨까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니. 제가 어제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가 여러 번 그 찬송을 했어요. 여러 번 그 찬송을 들어봤어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의 문 두드림과
그분의 찾아오심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 생각을 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지금만 서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드린다고 하는 말은 계속하여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한 천국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 먹는 고로 벌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밀어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아멘.